오늘은 예수님의 칭호 중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칭호 5번째 시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란 책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인자가 뭐냐면 The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한자로 인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자라고 하니까 뭐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난 인자는 이 사람이라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 인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죠? 특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또 오실 인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와 있어서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니엘에서 본 환상 속에서 이 인자에 대한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미 이제 인자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인자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자라는 것이 분명히 이 의미에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에 대한 예표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서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호칭 중에 인자라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자신에 대해서 호칭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이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는 것을 유사구절 빼고 한 50번 이상이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도 벌써 인자라고 2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 그리고 활동, 사역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넓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 설명하고 있는 호칭이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살펴보면 인자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요, 이미 정리했지만 처음에는 이 인자라는 참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참된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를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죠. The Son of Man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안에 만들어 주신 삼중직의 축복이 있죠. 이 삼중직의 특권을 완전하게 소유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세 가지 직분을 부여받는 특권을 가졌는데, 인자 되신 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계에 전달하는 선지자 직분과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인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자, 또한 이것을 다른 표현한다면 이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으로서 그 현장에 섰던 사람이 이 인자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자는 어떤 것이냐면 지배력과 주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가지신 그 왕이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원형이 되고요, 완전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인자로서 이 모든 삼중직의 특권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된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서 또 모든 삼중직의 특권의 원형이 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인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참된 신성,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너무나 휘어진 거예요. 빨래로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게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한 사람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왕권을 가지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참된 인성과 참된 하나님 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 왕국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시험에 보면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나. 이 장면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죠.
근데 참된 왕이 아닙니다. 거짓된 왕으로서 막 피조물과 모든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사탄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쫓겨나게 된 그 왕국에서 쫓겨나게 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거짓말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속이려고 해서 그거 말하는 거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선지자이자 왕으로서 모든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책을 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란 책을 쓴 퍼거슨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왕국에 그때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첫 타격, 그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다. 세상 임금에 쫓겨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오셔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또한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하여서 천국을 세우는 천국의 주인 되신 것을 그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축복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축복을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자로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고난 받는 종으로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생각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유대 이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판까지 뭐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예수님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장관을 할까? 그거 갖고 계속 싸웠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이루신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위대한 고백과 축복한 이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로서 오신 분이 그냥 왕으로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엎어가지고 막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이제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로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강하게 항변하면서 이것을 절대 그렇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말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 되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 참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은 것은 5장 2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서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리에 누가 서 있었냐? 예수님이 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재판을 받고요, 사형을 언도받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법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민사 법원이라 말하는 그 현장에서는 반역죄를 지은 죄 때문에 역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성 모독의 죄, 반역죄는 누구의 죄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일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신성 모독죄를 우리가 짓게 된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요 또한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반역한 그 죄를 또한 짓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담이 저지른 죄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함께 그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또한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승리하셔서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완성하시는 일을 다 이루실 분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대사명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대사명으로서, 대위임 명령으로서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또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교회화해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대속자, 우리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대속자가 되시고요.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공과 38가를 보면 사르밧 과부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뭄이 급심해지니까 이제 이 엘리야를 어느 현장을 보냈냐면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형장인데 그 시돈 땅의 사르밧 지역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르밧 지역에 이 사르밧 지역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었고 이세벨이 뭘로 유명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유명했는데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과부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 현장에 그 집에 엘리야가 피신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된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체험한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위기 속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다면 뭐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냐?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죠. 만약에 안 보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여인의 말대로 하면 떡 만들어서 그냥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이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우리의 나의 상황들, 나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죽을 것을 생각하는 아주 절박한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가뭄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요, 가장 비참하고요, 가장 죽음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엘리야를 통하여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처음에 이 과부의 집에 가서 물 좀 달라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이 물을 가져다주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종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물을 넘어서서 떡 하나만 만들어 달라. 배고프니까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 과부가 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죽으려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렇다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불쌍하구나, 제가 안 먹더라도 아들하고 잘 맛있게 먹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하냐, 엘리야가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하고 붙잡는 은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도함을 내 마음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현장에 두려움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와 기름이 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개인, 가정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킨다고 노력하면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문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사탄 결박 막 하는 사람들 많은데 물론 사단의 일차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허용한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죽이려고 했고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물러뜨리고 그렇게 계속 거기서 그것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형들 만났을 때 형들 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 계획, 절대 주권을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사랑하는 긍휼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아들과 이 과부가 이 가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또한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절망과 위기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지는 응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적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먼저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